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계절이 계절인지라 앙상한 가지와 또 땅바닥에는 또 낙엽이 나뒹구는 이 계절에 또 우리는 이 한 해의 마지막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례력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묵시록 21장에 사도 요한이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 이전의 것은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묵시록 21장 5절에는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셔요. 다 이루어졌다. 이건 과거형이죠, 그죠? 그리고 이어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시작이요 마침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어쩌면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패턴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날 요한묵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곧 간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대림 시기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요?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 패턴이 똑같지 않아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시작이요 마침이신 그 예수님이 내가 곧 간다. 이 곧 간다는 이 곧이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때 재림 임박설이 나돌던 그때에 그들은 예수님께 재림하실 것을 또 믿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이방 지역에 새로운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세우고 편지를 썼던 그 사도 바오로도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기가 하시는 것이 임박했다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정결한 순결한 자녀가 되어서 이 세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사도 바오로의 어떤 편지를 보면 어떤 때는 아주 직선적이면서 강직한 문체로서 이렇게 글을 적는 것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보면 2000년이 지났습니다. 또 우리가 역사에 보면 뭐 예수님 재림한다고 어디에 모여라 뭐 해가지고 또 서로 집단으로 뭐 또 죽기도 하고 그런 해퍼닝도 벌어지죠. 이 재림이라는 거. 그러나 우리는 어느 날, 어떤 때에 또 그리고 그런 것이 있기 전에 뭐 일어나는 이 세상의 어떤 징표, 그것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고 말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지금도 진행형이지만 바이러스로 해가지고 온 지구가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삽시간에 그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는 거, 이것도 참 불가사의한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또 초유의
성당의 문이 닫히고 신자들이 성당에 오려고 해도 오지 못하는 그런 초유의 상태가 벌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러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것으로 두려워하고 이게 마지막 시대가 아닌가.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디 잡혀가도 깨어있으면 도망칠 수 있듯이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라고 했어요. 아직도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에 내 마음이 쏠리고 그것으로 해서 마음이 혼란하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이 사라져버릴 그냥 허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공감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어떤 외형적으로 어떤 이렇게 바뀌고 어떤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생기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는 이 생에서도 뭡니까? 하늘나라를 발견하는 거예요. 또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신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의 이 묵시록의 마지막 장 22장은 바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천상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어떤 천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지상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도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의 계약궤가 있었던 그 성전을 모시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그러나 AD 70년경 그 로마에 의해서 무참히 다 파괴되죠.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외부적인 어떤 뉴스나 또 인간들끼리 하는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라고 그랬어요. 벗어나서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라고 그러셨어요. 이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구약에 하느님을 힘에 비유하죠. 하느님은 나의 힘. 이사야 예언서에 보면 주님은 나의 힘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힘의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 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는 그 힘을 받아서, 여기서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힘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셔요. 그러나 우리에게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 힘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지닌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여라. 깨어 있지 못하면 뭡니까? 바로 내 삶 중심에, 내 존재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자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죽어 있는 것이죠. 깨어 있다라는 것은 주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는 것이 깨어 있음이죠. 기도는 뭡니까? 내가 청원하는 거 들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한 요소도 있지만은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현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우리가 해법이라는 것이, 어떤 재림이라는 것이 어떤 외형적으로 맨날 몇 시에 어디에서 어떤 예수님 재림하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재림의 때를 이미 맞이하고 있어요. 내가 아침에 어떤 때는 바빠서, 또 어제 저도 보면 어제 그 수원의 어느 성당에 가서 그 강의를 하고 또 어제 밤에 새벽에 들어왔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들죠. 그러나 뭡니까? 주님 앞에 서야죠. 왜? 주님 앞에 서야지 힘을 주시니까. 그 힘으로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낮 동안에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이 계시다라는 걸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새 예루살렘이 어떤 천상의 그 존재하는 그 거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어떻게 보면 파괴되고 없어져 버린 그 예루살렘이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로 다시금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당신의 자녀로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곧 간다, 오십시오 주 예수님. 한 해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보면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우리는 맞이해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태어나셔야 해요. 또 나를 위해 대해서 죽으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또 부활하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례력의 대림 시기로부터 해서 오늘까지 이 1년이라는 이 시간, 이것은 바로 구원이 우리 가운데 나에게 이루어진 한 해였다는 거예요. 나는 구유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 앞에 서야 하고, 또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 골고타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빈 무덤에 나아가야죠. 그러나 지난 한 해 우리가 전례력, 또 전례시기, 어김없이 이 교회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행적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어요. 그 시기에 맞는 은총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어요. 나는 그것을 받아 누렸는가? 어쩌면 우리가 세속에서는 12월 30일 그러면 어디에 모여가지고 또 밤 1월 1일 0시 12시를 알리는 그때 보면 다들 뭐 이렇게 모여서, 그런데 우리는 조용하나마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이 한 해를 주님의 비단에서 다시금 마감해야죠. 저는 어떤 때 우리 성인 성녀들의 삶을 보면, 우리 이 경당에도 모셔져 있어요. 2006년에 돌아가신 카를로스 안티코스라고 해서 그 젊은 소년이었어요. 근데 살아생전에 혈액암을 앓다가 15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14년이 지난 그 2002년도에 아마 복자품에 올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무덤을 개봉을 하는데 그 관을 열자 바로 16년 전에 죽었던 그 모습 그대로, 살갗이 아기의 그 피부로, 그리고 나이키 신발부터 해서 그 입고 있던 옷이 하나도 변질이 안 됐어요. 우리는 이 인콜프트 해가지고 어떤 그러한 은총을 또 받죠.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삶, 그냥 부활하리라 이게 아니죠. 살아서 주님의 부활을
영원한 생명을 살았던 이는 또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징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살갗이 애기 피부예요. 16년 전에 죽었는데. 손가락, 손톱, 옷 하나도 변질이 안 됐어요. 그 어린 그 소녀는 일생을 어떻게 보면 15년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새 예루살렘을 너가 이 지상에 살았고 이제는 천상 예루살렘에 들어갈 이제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데려가시죠. 그래서 우리 성인 성녀들 보면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또 데려가셔요. 그것이 뭡니까? 구원을 받기에 테스트에 이미 그 영혼이 고양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쩌면 매년 이 전례력을 또 끝내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전례력을 하면서 주님 아직까지 저에게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기에는 뭔가가 부족하니까 저에게 또 한 해를 또 유예기간으로 허락하시는군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뭘? 1년 더 살고 몇 년 더 사는 게 그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은 그냥 한 해 지나고 또 한 해가 끝나고 한 해 맞이한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 있어서는 주님 앞에 서는 거. 주님께서 보시고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나에게 그 보상해 주시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 그래서 매년 대림 시기를 맞으면서 한편으로는 주님께 그래요. 아직까지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는지 아니면 아직 내가 합당한 자가 되기에 더 수련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러면서 한 해를 또 마감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어쩌면 저도 사제고 또 오늘 미사 참여하는 우리 수녀님들 옷만 그래 입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현재를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지난 한 해, 전례력의 한 해도 주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성화되지 못하고 또 아직까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미사를 이 해에 전례력의 마지막 미사를 봉헌하면서 지난 전례력에 또 다가오는 한 해에는 이 전례력을 좀 더 충실하게 하나님께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에 온전히 지난